오늘은 칼빈의 성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칼빈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건 희미하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연을 오히려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 계시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신학의 밑바닥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칼빈에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졸라 스크립추라 뭐지요? 스크립처 언론, 성경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할 때에 쓸 때에 그가 많은 자료를 가졌어요. 어거스틴을 제일 많이 인용했고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자들 책도 인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스크립처 언론, 성경만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sufficient. 성경만으로 모든 진리가 충분하다.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성경으로 충분하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감이 안 돼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리고 믿음의 그 기초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권 6장에서 10장까지 칼빈이 성경에 대한 교리를 길게 먼저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위한 성경의 필요성이 1권 6장에 나와 있는데 칼빈에게 하나님 이외에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가 없다.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성경 버금가는 권위가 없다.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권위와 같이 했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말씀을 했다 하면 그건 아버님의 권위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씀했다 하면 대통령의 권위죠.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권위는 신적 권위, 신적 기원이 되었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하면 또 우리가 성경 우상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그만 꼬박 성경을 베고 잠을 잤다고. 아이고 내가 성경을 베개 삼았네, 큰일 났구나, 내가 죄를 졌다고 어떤 분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책이지 이게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권위가 신적 기인이 됐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위가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면서 기독교 강요 그 방대한 책에서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우리 유인물로 들어와 보시면 자연계시는 타락한 피조물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한 말씀이죠. 자연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정도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요 교사가 필요하다. 성경을 교사라고 했고 안내자라고 했어요. 자연 계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기 위해 또 다른 더 좋은 도움으로서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계시는 크게 두 가지지요. 자연 계시가 있고 성경 계시,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와 성경 계시가 있는데 이 성경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을 세 가지 은유로 설명을 합니다.
칼빈이 성경은 안경과 같다. 안경 뭐지요? 안 보이는 글자 안경 써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안경을 안 쓰면 신문을 못 읽어요. 큰 글자도 어떤 데는 잘 안 보일 정도니까 안경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보일는지는 몰라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안경과 같다 그랬어요.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빛을 적절히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성경은 실과 같다. 미궁 속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실과 같다. 말씀의 길 밖에서 전속력으로 내닫는 것보다 이 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낫다. 중요한 말이죠. 성경 없이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마구 고속도로를 100km, 150km로 달려가는 것보다 성경을 가지고 나침판을 따라서 쩔뚝거리며 가는 것이 더 낫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안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데 서울로 가야 할 것인데 부산행으로 타버리면 좋은 차일수록 빨리 달릴수록 내 목적지와는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바로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년, 60년 살다가 되돌아보니까 허무한 것뿐이죠. 내가 잘못 달려왔단 말이에요. 서울 갈 사람이 부산으로 벌써 대구까지 가버렸으니 그거 뭐예요? 좋은 차 왜 샀어요? 왜 빨리 달렸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어야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길을 바로 가르쳐준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로잔 본부에서 제게 편지가 온 적이 있어요. 회장되는 버잘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 차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편지를 했는고 하니 로잔 운동은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 중심의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교회를 방문할 때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다. 그거는 네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사진이 많이 붙었는데 그때 내가 설명하기를 이분들이 1년 안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이고 저 제주 울릉도에 있는 분들은 10번 이상 읽은 분들이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필사한 분이라고 설명을 들은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로잔 대회 때 그걸 아마 사용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또 멀티미디어 팀에서 특별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 앞에 우리가 정문 앞에 들여다보면 돌성경을 봤어요. 거기에 돌성경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말씀이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 위에 건축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헌당식 때에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갖다가 손으로 써서 지금 이 현관에 우리가 복도에 놓여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사랑하는 교회. 왜?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해요.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갈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안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오직 성경의 기록 속에 신성하게 보존하사 영구히 기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성경이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때에야 성경을 통해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길 때에야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성경책이 또 하나의 소설책이 아니죠.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철학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과학을 찾으려면 안 돼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을 때에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1권 7장으로부터 9장까지 칼빈이 성경 이해의 핵심 부분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비 오는 날 우박 속에 한 책이 뚝 떨어진, 대야 위에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인간의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사탄의 말도 있지 않은가?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사탄의 말 아닌가? 그건 사탄의 말이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말할 때 내 말만 합니까? 오늘 제가 칼빈에 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칼빈 말이 제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감을 가지고 그 기록자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을 하나 해야겠어요. 어떤 또 신학자는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성경 영감론은 기록자만 영감을 받은 것이지 성경 자체는 영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가 있어요. 아주 복음적인 학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영감론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도 영감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오류가 없어요. 영감,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성경에 모순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그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사본의 실수로, 원본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걸 베낄 때에 사본을 실수로 적었기 때문에. 가령 헬라 말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델타라는 삼각형 글자가 있잖아요. 알파는 A자 아닙니까? 근데 종이가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A자 바로 그 앞에서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 타다리 쪽에. 그러니까 이게 델타인지 A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글자를 맞춰보면 A로 해도 읽어지고 델타로 해도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죠.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전체의 약 1% 정도가 그런 사본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진리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본을 잃어버리게 하셨는가?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한테가 물어봐야 돼요.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여러 차례 교수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만일에 원본이 지금 남아있다면 전쟁 날 거예요. 전쟁 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군 전쟁 왜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을 모슬렘들이 점령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성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전 세계 십자군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간 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그때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망신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원본이 있으면 지금 전쟁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오래된 올디스트 가장 오래된 사본은 4세기 때 겁니다. 4세기 때 거. 그 시내산 사본이에요. 그것도 작물이에요. 시내산에서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수도승들이 그 사본을 좋은 줄 중요한 줄 모르고 불태우다가 어느 여행가에 의해서 그걸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갔는데 안 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러시아 시장에 나온 것을 대형 박물관 영국 사람들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려달라. 히랍 정교회가 시내산 그 주인들이 말을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 판 것밖에 없고, 영국 사람들은 우리 그때 돈 주고 사왔다. 영수증 되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도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런던에 가면 조금 전 5월 달에도 제가 거기 다시 방문을 했는데 영국 갈 때마다 그걸 꼭 가봅니다. 그 사본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사본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순이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될진 모르나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죄가 많아서 해석을 못해가지고 모순처럼 보이는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400년이냐 430년이냐. 그러면 이건 모순 아니에요. 분명한 모순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건 알파벳에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로 하니까 거기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400년이고 430년이에요. 그럼 어느 하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왜 틀려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쓴 우리 성경 난해구절 해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400년은 맞아요. 430년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정답이에요. 어떻게 정답이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산하면 430년이에요. 요셉이 죽은 후에 종살이 할 때부터 생각하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련한 두뇌로 그것을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해석이 안 나오는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신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 중요해요. 성경은 누구의 기록이 아니에요. 바울의 책이다. 무슨 마가가 쓴 책이다 그러는데 기록이라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해요. 저자라는 말보다는 기록자예요. 그것은 인간의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다. 인간의 작업을 통하여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인간의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다. 성경에는 여러 인간 기자들의 다양한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성경이 갖는 충분한 권위와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달라요. 그 문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는 누구를 통역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온 것을 인간의 자기 성품이 거기에 가담돼서 문체가 나오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합쳐서 성경 영감론에서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불러요. 유기적 영감론. 그러니까 전체 영감론 혹은 유기적 영감론, 축자 영감론이라는 말도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계적 영감론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 같고 베드로가 쓴 것이 왜 문체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영감론 혹은 유기적 영감론이라는 말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다. 성경이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말은 1권 7장 5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성경이 갖는 충분한 권위와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충돌되지 않고 전혀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칼빈이 이 말을 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뭔고 하니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대 권위를 교회에다 줬어요. 교회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황은 완전 무결한 분,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루터가 교회도 틀릴 수 있다라고 95개 조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교회도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건 총회가 결정한 건데, 이거는 교회가 결정한 건데, 당회가 결정한 건데, 물론 존중이 여겨야 되지만 절대 권위는 아니에요. 절대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권위가 없어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지금 여기서 주장한 것은 교회의 성경 권위가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권위가 성경 권위보다 위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더 권위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어떤 분 그러잖아요.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분명히 성경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갈비뼈를 뽑았잖아요.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있으나, 남녀의 순서는 있으나 그러나 동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주시고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 거냐? 이것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이 먼저냐? 아니면 성경이 먼저 나와서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느냐? 자, 전자와 후자 두 가지를 제가 말했어요. 교회가 먼저다, 성경이 먼저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중이니까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러면 성경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학생처럼.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신학자예요. 여러분 다 신학자, 다른 게 신학자예요. 이런 것을 판단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교회를 낳은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와 선지자가 뭐예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를 낳은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90년은 주후예요. 주후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AD 9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기독교 경전으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가 말씀을, 구약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훨씬 후의 거지. 성경이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다. 성경 권위는 교회가 이건 정경이고 저건 위경이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최종적 궁극적 권위가 교회에 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오류다. 그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리스도 삶의 최종적 궁극적 권위는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성경이 무게를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말이 아닌가. 이것은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며 성경을 등에 업고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의 약속들이 사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도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한다. 교회가 존재하기 전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터 위에 시작됨을 인정하면서
인정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묘한 언변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인을 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인치는 행위 자체가 의심스럽고 논란이 되는 글마저 순전한 것이 되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에 합당한 경건한 의무로서 성경을 높일 뿐이다. 두 번째로 성경의 권위는 그 원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경 권위는 교회가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원저자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 신자의 신앙과 삶에 관한 모든 문제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권위시다. 자,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 제가 한번 또 선다형 낼게요. 성경의 원저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기록자, 바울, 모세, 야고보, 사도들일 것이다. 2번까지예요. 자, 1번과 2번.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1번,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지요.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개역교회에서 기독론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이 말씀도 제가 강단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요. 예수님 배고프시고 졸렸고 피곤하셨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그래요.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양성, 양성의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완전한 인간의 글이다. 맞습니까? 시원찮아요.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누구의 글입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쓴 거 틀림없잖아요. 잘 보세요. 인간이라는 거 약하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 때에 이 교리 싸움에서 인간성을 부인하는 그런 논리가 또 있어가지고 그게 이단으로 취급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합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인간 예수님이 오류가 있었는가 말이에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여기에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또 우리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신자의 마음속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성령에 의해 산출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중생시 신자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 성령의 증거가 훨씬 더 훌륭하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인쳐져야 한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들어오셔서
기록된 말씀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대로 신실하게 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겨요. 너무 두텁고 읽어도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더군다나 저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거 읽을 때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실 때에 연애 편지가 왔으면 이거 사흘 있다 읽겠다, 한 달 후에 읽지, 아이고 이거 바쁜 거 먼저 처리하고 읽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들고 와서 읽었습니까? 급하게 먼저 읽었습니까?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기다 기록해 주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나요?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는 거지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자증성,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진실로 자증적이며 따라서 이를 증거와 추론에 예속시키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신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자증적이어야 한다. 만약 성경이 성경 외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면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에 의존해야 하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다른 것이 증거한다면 그분이 성경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빙성, 1권 7장의 말을 8장에서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또는 추리보다는 더 높은 것에, 즉 성령의 비밀한 증거에 두어야 한다는 강력히 말해놓고, 8장에 와서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됨이라는 제하에 반대되는 의견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나 판단, 추리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 성경은 그대로 자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 장에 가서는 인간 이성으로 봐도 이건 충분히 입증이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칼빈이 뭐 왔다 갔다 했나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8장의 제목을 성경으로부터 성경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자명한 논증이라고 붙였다면 아마 오해의 소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칼빈은 성경이 참됨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를 다름 아닌 성경으로부터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다른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입증을 받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까? 그때 어디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다른 데서 물을 뭐라고 써서 했는지를 그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씻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찾아서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재하는 하늘의 위엄, 모든 부분들의 아름다운 일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기적들, 구약 예언의 실현, 그 가르침이 지닌 천상적 성격과 신약의 단순성, 권위, 이와 관련된 모든 입증 자료들이 다 성경에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느끼겠지만은 칼빈의 문체가 굉장히 휘황찬란할 정도, 얼마나 문필이 아름다운지. 칼빈은 정말 문장가의 대서사시를 쓰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시되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직접 수단으로서 사용하셔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 증거라는 것들은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2차적 보조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성령의 증거하시는 사역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이지 성경의 증거는 아니라 한다. 이 칼빈이 성경을 확실하고 무오한
틀림이 없는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하고 오류가 없는 규칙이며 거룩한 진리의 정확무오한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성경과 성령의 통일성. 스스로를 광신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주의자들, 직통계시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들의 체험 속에서 후자보다 전자를 더 높이고 있다. 말씀보다 영을 더 높인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직통계시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나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신학의 정립을 잘 하십시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간증하는 분 많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직통계시는 없어요. 이미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그랬죠. 옛적은 모든 구약시대예요. 옛적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옛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가 크로스 됐다고 그럽니다. 계시가 끝나는 거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계시의 연속성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오순절파에서는 계시가 연속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데서 문선명이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문선명의 원리 강론이에요. 성경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요. 계시가 언제 끝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목격한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를 봤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사도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자꾸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듣고 배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거로 성경은 크로스 되는 거예요. 구약도, 모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것만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본 사도들로 끝을 낸,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 거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계시 이외에 더 다른 것을 말을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제가 요 앞에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 분당으로 이사 갔지만은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제가 그때 신학교 교수기 때문에 잘 못 왔잖아요. 그 교회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나 갖고 왔는데 오후에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오는 시간을 알았는지. 와가지고 절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이종윤 목사님 맞지요? 예. 근데 누구시지요? 내가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왔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라고. 몇 번 버스를 탔대요. 타고 쭉 가는데 내리라고. 또 내렸대요. 또 몇 번 버스로 갈아타라고. 2번 갈아타고 왔는데 거기 십자가 붙은 교회 사인표가 보이느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라. 내렸다고.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교회가 나오더래요. 거기 가면 이종윤이가 있다. 하여튼 당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이거 봐라.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기를 이종윤 목사에 가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놓으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황했잖아요. 당황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말했는지 모르나 내게는 그런 계시를 안 주셨어. 내가 줄 수가 없어. 돈도 없지만은 내쫓아버렸어요.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봤는데 수염이 하얗고
어디 허연 수염을 가진 예수님. 지금 여러분 사진 가진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진 있는 거 그거 다 12세기 때의 화가들이 추상으로 그린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뭐 수염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사진이야말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언제 예수님인지 언제 만났다고 봤어요? 몇 년 전에 만나셔서 이제 또 만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상, 이건 직접 계시, 이것은 끝났어요. 더 이상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가 뭘 어떻게 했다든가 하면 이건 잘못됐구나. 거기서 빨리 수정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속성들은 피조물 속에 나타난 속성과 일치하되 성경이 이 속성을 더욱 선명히 나타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 인애,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하나님 본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그분의 본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직 계시된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된 만큼만 알아요. 더 이상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이 계신 그대로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것만큼 알지 아들이 아버지를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게 있었나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의 본질적 모습을 잘못 아는 것은 아니다. 왜? 성경이 계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성경 원본이 그 가르치는 모든 점에서 무엇하다고 생각했는가? 여러분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as literature, 문학 작품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가페타운을 짓기 위해서 제가 스웨덴에서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셔서 스웨덴 또 덴마크, 독일 일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어요. 선진국형 장애자 센터를 어떻게 질까 해서 벤치마킹을 하다는데 그때에 학회가 열렸던 곳이 덴마크입니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그 대학의 총장이 세계 신약학회 회원들 앞에 인사말을 하러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스웨덴에 있는 대학 중에 신약학 교수 체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기때도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신약학을 강의하는 교수 체어가, 교수 자리가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세계 신약학회가 여기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이 나라에 와서 학회를 합니까? 하고 자기가 스스로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션 시간에 제가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없습니까? 국가 예산이 없습니까? 그건 다 국가대학이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학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없습니다. 왜 학생이 없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게 오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가르치는데 셰익스피어 배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라고 똑같은 신학교가 아니에요. 같은 신학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다 똑같은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신학교 안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무엇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nfallibility, inerrancy
이건 너무 깊은 신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무오한 원본과 오류를 포함한 사본을 구별한다. 원본이 무오하다는 것이지, 어떤 분 성경, 한글 성경 읽다가 철자법 틀렸네요, 떼어쓰기 틀렸네요, 단어가 틀렸네요 그러잖아요. 빨리 성서공회로 전화해 주세요. 고쳐야 됩니다. 그는 인간의 오류예요. 그건 사본의 오류예요. 원본은 틀림이 없지만은 사본은 틀림이 있다. 물론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어도 성령의 강력한 영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원본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는 말은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경 안에 진리에 반하는 것이 보이면, 만일에 정경을 읽었는데 진리에 반하는 것이 보인다면 사본의 문제가 있거나 번역의 문제 또는 성경을 자신이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속에 인간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칼빈의 성경은 이것은 21세기 아니 50세기가 돼도 영원한 진리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